제가 요한복음 이 9장을 보면서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하면, 야, 이래 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요한복음 9장은요 분별력의 문제거든요. 예,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뭐와서 똑같느냐 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을 마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여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들, 이거는 겸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겸비한 자리에 서는 자들은 마귀하겠다, 보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 9장 자체가 소경을 고치는, 이게 뭐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듯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감격 있는 자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소경을 보게 한 것은, 소경을 보게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 줄, 소경인 줄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을 뜨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비하게 오는 자들은 내가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처럼 해주겠다. 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여 이 여러분 안전뱅이를,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 의도를 몰라요.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요, 그 핵심, 요한복음 할 때 거기 안에 있는 핵심 멤버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마귀로 출거하기로 결의했다.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마귀로 거기서 쫓아내버리는 거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제명해버리는 것. 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기다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 중에 하나가 무슨 사상이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왜? 많은 나라들의 구약부터 우리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복판에 딱 있어서 아래쪽에는 애굽, 위쪽으로는 아수르, 북동쪽으로는 바벨론, 이래가지고 이 나라들이 반복적으로 망하고 일어서고 하면서 언제나 이들이 뭐 하느냐면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언제나 애굽을 정복하려고 그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가는 길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무 그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애굽이 위로 치러 올라갈 때도 지나가야 되고 위에서 치러 내려올 때도 지나가야 되고, 이거는 뭐랄까요, 이게 완전 이게 뭐라 합니까, 이걸?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올라가면서 때리고 내려오면서 때리고.
동네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한 거죠. 재림의 메시아, 예수님은 재림할 때는 모든 원수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9장에 봤잖아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어떻게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재림과 초림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목이 없는 것을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이걸 분별해서 볼 눈이 없으니까 그들은 뭘 기다렸냐? 재림의 예수,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어질 때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들은 뭘 기다렸냐?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이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사람을 죽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종교적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들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빌라도에 가서 죽이도록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저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약대 토를 쓰고 말씀을 전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의 반응이 뭐냐? 네가 그자냐? 그 선지자냐? 무슨 말이야? 구약에 기록된 네가 메시아냐? 그들은요,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해도 뭐와 직결시켰느냐면 메시아로.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은 지금 눈이 가려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기로? 출교하기로.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해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고 있다 확신하지 마세요.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 내가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아멘. 이거 잃어버리면요 눈 가려지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완전히 깜깜해요. 진짜 목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제쳐놓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잖아요. 지금 하늘 보지 않고 한 인간이 그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보았던 이 소경의 눈을 한순간에 띄다는 걸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안 받아들이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받아들여야 이거는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이 예수님을 제쳐놓고 눈뜬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데려와서 들어봤는데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데려와서 또 물어보고 이러니까 이 소경이 이제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요? 죄인.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는 자기들은 죄 있다 없다? 자기들은 죄 있다 없다? 자기들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죄인인 자기들은 죄 없는 의인이고, 즉 정말 의로운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고? 죄인으로.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네 안에 덜보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먼저 네 안에 덜보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먼저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티를 빼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지 않으면 내 안에 덜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소한 거 그거 보고 그거 빼라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생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외가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별력이 안 주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똑바로 안다. 아니요. 언제나 내가 아는 이것을 성령께서 진리를 비춰줄 때에 이 진리와 내가 아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합한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없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해요. 그래서요, 얼마나 판단이 바른지 몰라요. 판단이, 제가 죄를 보면 여러분, 판단은요 적극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곧바로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너무 빠릅니다. 자동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안 깨달아주면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너는 눈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너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여러분 이론적으로 배웠으니까 그건 알아요. 이론적으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고는 우리는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모순이죠. 근데 모순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소경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제가 소경인 줄 안다니까 이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당신들은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제가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 눈 뜬 것을 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뜨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당신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틀렸다. 내주 뒤에 나갑니다.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소경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이 의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신 죄 없는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해놓고 그게 옳다고 고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경이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많이 들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잘 안다. 아니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데 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습니다. 왜 자꾸 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떴다는 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그게 자꾸 물어서 뭘 찾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 그걸 찾는 거죠. 자꾸 물어서 뭔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뭘 꼬투리를 안 믿으시니까. 27절입니다. 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지금 물을 묻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묻는 의도가 뭔가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이 소경도 거듭거듭 물으니까 이 소경도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또 묻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랍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모욕적인 말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 얼마나 신경질이 났으면. 그러니까 28절 저희가 욕하며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세의 제자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걸 부인합니다.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후에 모세가 너희의 희망을 두는 그 모세가 너희를 정죄하리라. 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썼다?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들이 모세 제자라는데, 예수님은 모세 제자. 너희가 모세의 글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모세도 믿지 않는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는다는 거죠.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고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든 것이 다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여러분, 좋아요. 이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어떤 데는 이것처럼 주님과 완전히 별개, 완전히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하고, 내가 알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내 행동을 무엇으로? 성경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게 성경에 맞게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에 맞게 알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 그래야 돼.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박윤선 박사님, 우리나라의 신구약을 최초로 주석을 쓴 분입니다. 아주 히브리 헬라에 능통한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글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맨발로 송곳을 밟는 것과 똑같다. 맨발로 송곳을 밟는 것과 똑같다. 누구만 다친다? 송곳이 여러분 휘어지겠어요? 내 발이 빵꾸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자,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겠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소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소경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지금 소경이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 이상하냐?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게 참 이상하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니까? 죄인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은 창세 이래로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계명을 지키고 해도 주님을 못 알아보는데, 이 소경은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 주님을 경험한 경험입니다. 물론요, 어떤 데는요, 경험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말을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부쩍 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 말을 진짜 일목요연하게 바리새인들이 깜짝 충격을 받을 정도로 조리 있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게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자기 뜻대로 하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들었다. 창세 이후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을 당신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창세 이후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내게 행한 그 사람을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니까 내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사람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구에 왔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34절을 보는데 두렵더라니까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들에게 정말로 충격이 될 정도로 올바르게 말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강렬하게 여러분 그들의 믿음에 도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 네가 무식하고 무지하면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소경이 주는 그 놀라운, 그 핵심적인 여러분 말씀을 이런 지하에 던져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결과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로 내가 이렇게 될까 두렵다. 정말 내가 이렇게 되길 두렵다. 보세요. 아무리 바르게, 아무리 충격적으로, 아무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대안이 없습니다. 가려져. 안 돼요. 주님께서
오만 방법을 다 씁니다. 그렇죠? 가르쳤다가 충격을 주었다가 여러분 고함을 질렀다가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그들이 그 말이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어지면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딱 높아져서 분별이 가려지면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려서 낮은 자리로 여러분을 깨뜨려야 돼요.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되고 그 교만을 깨뜨려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를 붙이고 여러분 이걸 깨뜨리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냐.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5년 후에 로마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집니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깨지고 싶어요? 2000년 동안 깨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AD 70년에 없어진 나라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기적적으로 아무도 불가능하다. 모든 세계가 다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기적적으로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약 2000년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1.2대 있으니까요. 한글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그 나라가 다시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켰는데 아직도 저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아직도 모릅니다. 2%가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고 진리를 듣고도 안 깨달아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져서 내 생각을 딱 붙잡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분별이 가려지면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는 게 뭐냐. 그 교만을 깨뜨리고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믹서에 넣어가 돌려야 돼요. 믹서기 넣어가지고 완전히 분쇄를 해야 돼요.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 틀렸다. 내가 다 틀렸다. 하나님만이 옳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돌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옳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나는 개가 아니지만 주님이 개라 하면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낮아서서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집하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는 이 고집을 자꾸 고집하고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이건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좋습니다. 오늘 우리 애굽에 재앙 몇 번째까지 했지? 네 번째. 파리 재앙까지 했지.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럽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뭐합니까?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 또 피재앙, 개구리 재앙, 예,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오늘 파리재앙까지 했거든요. 파리재앙까지. 근데 재앙을 자꾸 하는데 바로가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바로에게 자꾸 무엇이 와요? 재앙이 자꾸 내리잖아요. 근데 바로가 왜 순종을 안 합니까? 하면 되지. 보내라가 보내면 되지. 왜 순종을 안 해요? 왜 순종을 안 해요? 어이, 팀. 왜 순종을 안 해? 바로가.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로는 하나님은 한번 한다 하는 이것은 반드시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버티면 되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재앙이 어떻게 돼요? 세집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으로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나가라 그럽니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10번째까지 안 가고 한 번 하고 보내줬으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런데 왜 순종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를 보면 또 누 닮았어요? 바로를 보면 누 닮았어요? 자, 손 내세요. 꼭 내 닮았다. 꼭 내 닮았다. 꼭. 하나님이 하라 할 때 그만하면 되는데 안 해.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다가 뭐만 당해요? 재앙만 띠딱. 여러분 결국은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에 집어넣어서 돌리면 여러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면 여러분 8번째가 9번째인가 메뚜기 여러분 우박이 내려와서 큰 우박이 때리니까 들에 있는 나무 채소가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바로가 보내겠다 해놓고 또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뚜기 보내겠다 하니까요. 메뚜기 보내겠다 하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 쌍먹을 지어버리려고 하니까 이때 그 신하들이 왕이여 애굽이 망한 줄 아직도 모릅니까? 애굽이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버티면 돼. 이미 애굽은 우리는 망했습니다. 애굽이 망한 줄 아직도 왕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딱 다루시기로 작정하면 안 물렀습니다. 끝장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번 딱 다뤄서 돌이키기로 작정하시면 안 물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앉으세요. 그분은 메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승리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안 되고 아수르도 안 되고 애굽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딱 김새가 보이면 빨리. 그래서 김재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찍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유대 광야, 바람 광야, 광야 다 두루 섭렵할 것 없다. 광야 딱 가거든. 거기서 광야 들어가는 이유는 옷 찢고 죄 뒤집어 쓰고 말하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한테 딱 서라는 거죠. 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벌써 오면 알아서 옷 찢고 죄 뒤집어 하나님 앞에 앉아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딱 들어가거든. 알았어. 내가 옷 찢고 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빌라.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다루세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마시려고?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로 뜻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맷돌에 들어가고 여러분 분쇄에 들어가서 돌릴 때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할렐루야, 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빨리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서
주님이 의도하는 그 자리에 딱 서기를 축복합니다. 겸비한 자리.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열려져요. 아멘. 예, 그래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을 꽉 붙잡고 주님의 주신 은혜들, 주님의 주신 진리들을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쏟아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여기 있는 이 유대인이 차라리 소경이 될지언정, 그렇죠. 내가 소경의 자리에 설지언정 유대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예,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